열왕기하 19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가드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자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가 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CCTV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죠. CCTV가 여러분은 좋게 느껴져요?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느껴져요? CCTV. 범죄자는 CCTV가 없을수록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있는 게 낫죠. 그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려면 CCTV가 있는 것이 보안상에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CCTV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고맙고 좋은 거죠. 특히 여자분들 좀 안전이, 그죠? 근데 범죄자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근데 CCTV는 다 못 봐도 속일 수 있고 이렇게 사각지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치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다.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때.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는 숨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는 속이지도 못하니까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거죠. CCTV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안전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본다.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들으시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본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나처럼 앞에서 자랑하지 않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요. 다음 주는 엄청나게 바쁜 날들이에요. 내일은 목회자 모임이 벌써 9번째 모임이 돼서 서너 명 모이던 목회자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회를 9회째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화요일 날 제가 기도 부흥회를 11시에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시티은행 신우회에서 벌써 몇 번째나 또 연락이 와서 시티은행 신우회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목요일 날 또 뭐 하나 있고 금요일 날도 권사님들 모임이 벌써 1년째 여기서 기도 모임이 여기서 떠나갈 듯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돋보기 기도 간증회가 이렇게 간증 콘서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10월 4일에는 오살리에서 돋보기도 강연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연결이 되는데 이 책상을 이 교회가 저쪽에 넓게 있을 때 저 앞에서 암에 걸린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4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되게끔 얘기가 길어서 안 할게요. 근데 그게 충매가 돼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길어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게 충매가 아무도 안 봤는데 그게 충매가 돼서 이리 연결 저리 연결되더니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셨는데 이거는 내가 계획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그거에 대한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아멘. 사람은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한테 잠깐 부탁하고 사네립의 편지를 갖고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타게 기도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해서 히스기야는 정말 그 강력한 기도를 그때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다 제패했어요. 9년 전에 사마리아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때 개가 된 거죠. 9년 전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는데 지금 40살 됐을 때 31살 때 이미 사마리아가 무너져갖고 그 다음에 막 조공도 바치고 그랬어요. 잠깐. 그래서 봐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와갖고 완전히 그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겠죠. 너무 작게 믿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셨을 때 그 다음날 전부 완전히 송장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 히스기야 한 명이 그 사네립의 군대를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이사야한테 하나님 말씀 내려왔어요. 걔가 돌아가서 죽는다. 아들들의 손에 죽었어요. 네가 어디에 눈을 높였고 함부로 해방했느냐.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죠. 하나님 함부로 해방하고 이제 죽는 그런 몇 가지 사건도 나오잖아요. 말을 정말 우리나라 말로 정말 싸가지 없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들어가서 죽는다. 그런데 아들들한테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그때 전력이 손살돼서 아수르의 그 강한 군대 그 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의 절실한 기도가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구하고 남유다를 한 명의 기도를 무시하지 말자는 내 한 명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 명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는 몇 번이나 봤어요.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 하나하나에 반응하시고 상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강남 불패가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 불패.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나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큰 손이 개입하실 때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죠.
아멘.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러니까 괜히 올림픽 선수들이 막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를 만든다. 예, 하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개입되는 거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 9월 며칠이라는지 알아요? 저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밌게도 9월 15일이었어요. 내가 16일 날 준비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요번에 인천에서 제가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하지 않았다면 군산 밑에 부산까지 밀린 요만큼 남은 땅 떨어지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인천으로 가는데 그거를 마오쩌둥인가? 중국의 마오쩌둥이 북한에 알려줬어요. 거기 물이 이렇게 고이는 시간은 9월 15일이다. 다 알려줬어. 그래서 김일성이 거기다가 미리 작전을 인천 뭐 수호 작전인가를 아예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메가더 장군은 왜 군산이나 옆에 이쪽 쉬운 데가 있는데 조수간만에 5천분의 1이라나 거기를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공중과 해상에서 폭격을 들어갔는데 이미 거의 죽어 있어. 퍼 부었는데 산이 한 5m인가 10m가 깎일 정도로 이미 퍼 부었대요. 메가더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 쏘아 붓고, 아멘? 다 쏘아 붓고 이미 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는 부흥회마다 꼭 병이 났거나 뭔가 사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제가 무슨 면허증, 신유 면허증을 딴 것이 아니라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을 주일은 2-3시간, 뭐 어딘 3시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잘 안 가요. 그러니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미사일이다. 미사일이다. 예,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는 것은 이미 미사일을 쏘고 가서 확인하고 나머지 자녀 병사들을 죽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빨로 하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든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거기에 수많은 기도의 미사일들이 상륙작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청년들은 나의 장래에도 미사일을 상륙작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환난을 만났을 때 큰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멘. 미사일을 마구 쏘세요. 내 병을 향해서도 나의 병, 나의 문제 지난주에 했잖아. 야곱의 무슨 기도였지? 내가 얘기하거든. 야곱의 결판 나는 기도였나? 그럼 결판하는 마음으로 20분씩 30분씩 쏘아 올리려고. 내 기도는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미사일이다, 핵이다. 모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거기에 여호와 니시가 나왔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재미가 없죠.
난 내일 목회자 모임에도 1시간 미리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가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갔을 때 성령이 강하게 밀어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기도 없이 만만하게 갔다가 한두 번 당했는데 얼마나 밋밋한지 안 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기도는 미사일이고 진짜 믿어지는 그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평생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듣기만 하고. 그래서 거의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즉 알고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가더의 부대는. 그 상륙작전은 기다리고 있는데 다 쏴버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뒤집어져 넘어진 사람만 1,400명이었다니까. 하여튼 인천 상륙작전이 좀 나한테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오늘 히스기야는 역사상 제일 악랄하고 무섭게 사람을 가죽을 벗겨버려서 그냥 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했다. 거의 다윗 수준이었다 그랬어요. 다윗 수준. 근데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한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축복이 와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 아멘. 아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요셉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나와. 예. 근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하고 아사라 목상을 제하고 또 무상처럼 여기는 그 뱀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병들어 죽을 때도 내가 그동안 잘했던 거 봐달라고 하는 다 알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마음에 많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들도 평소에 많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한테 유산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래요. 평소에 마음에 많이 들었던 히스기야가 곤란을 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 말씀에 환난 날, 네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네가 평소에 잘한 너는 나를 불러. 이야, 최강국 아수르를 40살에 만났어요. 9년 전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이미 봤어요. 얼마나 센지 주변 나라는 이미 다 무릎 꿇었어요. 그냥 공포 정치였어요.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최강국이었어요. 환란을 만났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옆에 이스라엘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 자기를 하나님 모욕한 그 편지를 갖다 놓고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살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도 이미 아시는데 뭐하러 부르짖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정말 급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아멘. 한 명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보세요. 나라를 살렸죠. 그리고 제국이 무너졌어요. 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한 명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되고 싶나요?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면 그런 6.25에, 그러나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복음 상륙작전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그 사건, 토마스 선교사 사건은 다 알잖아요. 그가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성경책을 건넜던 건 몇 번이나 서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 출신이냐 아는 사람? 막 영어만 나오면 미국 사람 같죠? 네? 그렇죠. 영국 웨일즈 사람이에요. 영국 웨일즈. 자, 그럼 왜 이걸 내가 굳이 여기서 또 얘기하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상륙한 이 웨일즈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웨일즈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줄게요. 다 알고 있는 홀리클럽 웨일즈, 존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속한 그 5인의 홀리클럽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1729년이에요. 뭐 연도는 나중에 다 가르쳐줄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존 웨슬레를 포함한 기도운동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거기서 부흥이 막 경건했던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이건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라는 것이 있죠. 그 웨일즈 부흥이 감사하게도 1904년하고 5년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1904년하고 5년이면 1907년하고 멀지가 않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1904년, 1905년이 웨일즈 부흥이에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팍팍팍팍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것 바로 전에 우리 토마스 선교 후에 확산된 것이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1890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촉발됐다라고 나옵니다. 1907년이 일어나기 전에 또 웨일즈 출신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웨일즈 출신이에요. 즉 영국에서 홀리클럽이 만들어내고 그 밑에 웨일즈 부흥을 이뤄냈던 에반 로버츠, 그 부흥이 전 세계로 팍팍팍 꽂혔는데,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이 선교사들이, 불받은 사람들이 와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야.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있기 전에 1904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4년에 그 기도 운동에서 누구죠? 그 많이 들었던 하디 선교사가 1907년 전에 1903년에 자기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회개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교만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그게 원산 부흥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원산 부흥을 거기서 회개하면서 그 죄 고백을 했던 하디 선교사가 또 역시 영국 감리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홀리클럽 5명과 그 후에 100년 후에 그 기반으로 일어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웨일즈 부흥을 주도한 그 5명과 그 1명, 겨우 그 5명, 겨우 그 1명이 전 세계에 불을 붙였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람이 적고 뭐가 적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오늘 히스기야 한 명이었잖아요. 아멘. 아멘. 이사야 만일 조금 쳐다해도 2명이요. 홀리크럽 5명, 에반 로버츠 1명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성경적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만큼 처음 부흥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또 나는 뭐가 없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목회자 기도운동을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요일에 이미 1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로, 셋 중에 하나 하나님이, 또는 세 개가 합쳐서 하나님의 통로가 좀 되면 어떨까요? 또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면 어떨까요? 나면 어떨까요? 좀 왜 멀리 역사에만 있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요새 그런 기류를 느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 군데서 느낍니다. 여러 군데서 느껴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오래 살 사람도 있고, 뭐 조금 30-40년 남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상륙작전을 할 때 어디로 상륙하실까? 에반 로버처럼 그 한 명에게, 용집사님을 통해서 상륙할 수 있는 거지. 온도 집사님을 통해서 상륙할 수, 누굴지는 몰라. 또는 이 공동체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리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죄 지은 거 하나씩 없애버리고, 조금씩이라도. 왜냐면 거룩한 통로가 돼야 되니까. 인간은 다 대충 살고 싶고 더럽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조금 삭제시키고 조금 줄이고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셋 중에 하나, 또는 셋 다 합쳐서, 또는 이 중에 누구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좀 되어준다면, 그 거룩한 통로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배면 다다라고 생각해. 지금 11조 냈으면 다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로는 몰라요.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지금 그 뜨거웠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냐? 41%인가? 그것도 많네. 50몇 프로에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또는 지금 내 주위의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상륙작전을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이, 그런 집단이 내 주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큰 포부인가요? 이왕에 한번 사는데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 인천 상륙작전이 아닌 찬하 상륙작전, 지훈이 상륙작전, 윤선이 상륙작전, 목사님 상륙작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상륙작전을 해 주시옵소서. 아멘.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마약과 동성애와 좌파와 더러운 것과,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잘못된 습관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아멘. 내가 기도 못하는 거 개입해 주세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내 아들과 딸에게 개입해 주세요.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상륙작전을 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